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86번째 시간으로 안산불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산불, 류헌서. 부처님의 성전인 경주 남산 탑골이다. 어릴 때 와보았지만 십수년이 지나 다시 찾아오니 나무들이 훌쩍 자라서인지 낯설기만 하다. 마치 외지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것 같이 감회가 새롭다. 민초들의 아픔을 보듬어 온 육룡암이다. 일제의 눈을 피해 민족시인 이육사가 숨어들었던 곳이기도 하다. 청포도란 장시를 여기서 숙고했다. 민족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에서 길이 빛날 명작을 남겼다. 아마 부처님의 가피를 입지 않았나 싶다. 어려움에 처한 아들과 함께 성자이기에 길습을 지키는 돌멩이와 흐르는 계곡 물소리마저도 자비가 깃든 듯하다. 대웅전 부처님을 칭견하고 나오니 눈앞의 바위가 우뚝 섰다. 높이가 무려 10m에 둘레가 30m나 되는 마의 불상군이다. 사각 형태의 바위에는 여러 불상을 회화적으로 그려놓았다. 한자리에서 36점의 불상이 모셔진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 한다. 마의 불상은 여러 열애상이 도드라져야 할 뺨을 반대로 파내어 태양광선에 의해 돋아나와 보이게끔 되어 있다. 반자연 반인공으로 바위에서 툭툭 튀어나오지 않고 없는 듯 있는 듯 은은한 미감이 묻어난다. 동편에는 비천상, 성녀상, 보살상이, 서편에는 능수보들과 대나무 사이에 열의 불상이 자정하셨다. 마의 불상 한면에는 구청 목탑과 마주선 7층 목탑을 정교하게 새겨놓았다. 옛 황룡사 구천 목탑을 그대로 본뜬 형상이다. 황룡사의 목탑은 몽골의 침략으로 사라졌지만 바위에 그려진 탑은 신라의 숨결로 굳어 옛 황룡사가 있던 틀을 바라보고 있다. 1500년 시간이 흘러 지났건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 목탑 앞에는 철갑옷을 입은 사자 2마리가 좌우대칭으로 턱 버티고 섰다. 자세히 보니 동쪽으로 향한 사자는 암사자이고 서쪽으로 향한 사자는 숫사자이다. 숫사자는 암사자와 달리 갈퀴를 세워 방아자세를 취했다. 암사자는 입을 크게 벌려 아 소리를 내는 반면 숫사자는 흥 하며 입을 다물었다. 이 소리를 합하면 아훔이 된다. 아훔은 건강경에서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바로 옴마니반메훔이라 한다. 입을 벌린 사자 2마리가 경을 외며 인간 3사람의 어려움을 서방경토의 원력을 빌려 해결해 주려는 모양이다. 마의 불상 남쪽 면에는 부처님께 향공양을 올리는 수도승이 있다. 모락모락 향불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삼전불이 정답게 나란히 좌정했다. 삼전불 옆에는 안산불이 서 계신다. 바위에 새긴 불상이 경주 남산에서만 50기가 넘는다. 하지만 순조로운 출산을 위해 놔두신 부처님은 여기 안산불 한 분뿐이다. 불상은 애통하게도 두상 앞 일부분과 한쪽 이마가 손상되었다. 하지만 온화함과 인정미는 그대로 남아있다. 도드라진 배 위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6세기 때에는 병원이 있었겠는가, 산부인과가 있었겠는가, 수태도 본인만도 어술의 힘을 빌릴 수 없었기에 자연분만 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터이다. 분만을 한다는 것은 생산을 넘나드는 일이나 다름없다.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야 어찌 알겠는가. 안산불은 그런 다급함을 공유하는 걸까. 버선도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서서 배를 쓰다듬는다. 이마가 찢어져서 상처가 있지만 성스러운 생명을 출산하는 데만 집중하는가 보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된다. 많은 일 중에서 인력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인간의 원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생명을 잉태하는 일 아니겠는가.
어느 부처님보다 안산불이 우러러 보인다.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선 채 거듭 반배를 올린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나라 주변국의 침입을 받아 크고 작은 난을 수도 없이 겪어왔다. 그렇게 잦은 전쟁을 당하여 의식주마저 곤란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났다. 배고픈 시절에도 집집마다 마을마다 아이들이 많았다. 내가 자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니댁에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가을바람에 알밤 떨어지는 소리처럼 윗마을에서도 아랫마을에서도 수시로 날아들었다. 그로하여 마을마다 골목마다 부산했다. 오남매 육남매는 알맞다고 여겼었고 7남매 8남매까지는 보통이었다. 드물게는 형제가 10명이나 되는 친구도 있었다. 신라는 불교가 국교였기에 남산의 36 골짜기마다 부처님의 성지였다. 신라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토우를 많이 만들었다. 고분에서 출토된 토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여인들이 안산불에게 수없이 기도를 드렸을 것 같다. 신라가 56대 왕까지 창창하게 뻗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안산불의 원력 덕분이지 싶다. 왕실뿐만 아니라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고을마다 가문마다 후손들이 번창하였으리라. 그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불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언제부턴가 다산하는 여인들이 밥에 니같이 드물게 되고 말았다. 요즘은 출산율이 낮아져 초등생에서부터 중고등 학생이 줄어들어 해를 거듭할수록 교실이 점차 빈다고 한다. 이대로 계속되면 50년이 흐른 후엔 지금 인구의 절반가량 줄어들 거라는 통계가 나왔다. 젊은 인구가 줄어 국가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견을 내놓았다.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라의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어느샌가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가장 큰 애국자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안산불은 엄마 같은 이모 같은 부끄러움이 묻어있다. 지금이라도 혹여 아기를 바라는 이가 있다면 열일 제쳐두고서라도 이곳을 찾아오면 어떨까. 안산불을 칭견하고 자신의 원을 빌면 반드시 심중의 원을 이루어 줄 것 같다. 예전에는 촛불을 켜고 정성껏 기도를 드리려고 왔다면 지금은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이 아닌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때마침 내가 찾아갔을 때 서양인 중년 신사도 보이고 일본에서 온 여인은 마애불상군을 뱅뱅 돌더니 안산불 앞에 서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다. 신기한 듯 고개를 조금씩 갸우뚱거리면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아기의 탄생을 돕고 있는 안산불, 실존하지 않는 세상은 가상이지만 이 화광석을 정호로 한 땀 한 땀 쪼던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순수했겠는가. 그 사람이 바로 불보살이었으리라. 부처바위 밑으로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이야말로 바위에서 나오는 담수류요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정토수가 아닌가. 긴 세월을 건너왔건만 물은 불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아주 젖줄처럼 jel젤 새어나온다. 마르지 않는 이 물과 같이 우리 민족도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리라.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게 최고의 경사가 아닌가. 아기를 낳는 것만큼 뿌듯하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가슴 벅찬 일도 드물 게다. 원초적인 삶이 자식을 생산해 대를 잇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낳고 크고 늙고 죽어 인간 세상의 생멸이 돌고 돌아 공존해 오듯이 높게 치솟은 나뭇가지 사이로 청명한 하늘이 보인다. 구름은 하늘 도해지에 마술을 부리듯 그림을 그려댄다. 하늘 하얀 어미양이 천진난만한 아기양을 데리고 다니는 그림이다. 소나무 처진 가지도 향 공양을 올려주고 서쪽으로 기우는 낫달도 허리를 굽혀 읍을 하고 지나간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솔가지를 설렁설렁 흔들어 솔방울을 안산불 앞에 툭툭 떨어뜨린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